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시온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도가니에서는 은을 만들고 풀무불에서는 금을 만들고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도가니에서 은을 정제해내고 풀무불에서 금을 정제해내듯이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그리고 야단치면 그 사람이 고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실수한 것을 야단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야단이나 책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받는 일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정사역자였던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반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존이는 매우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아이였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존이는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말썽꾸러기 중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반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한 명의 존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 꼭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불러서 아이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면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말썽꾸러기 조니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조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썽꾸러기 조니가 아니라 모범생 조니의 엄마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낳으셨냐고. 나는 이 아이만 보면 흥분된다고. 이 아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조니의 어머니, 말썽꾸러기 조니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자기 아들을 선생님이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을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니네 선생님이 너 엄청 칭찬하더라. 너만 보면 가슴이 떨린다 그러더라. 너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돕스는 눈이 맑아졌습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눈이 맑아졌습니다. 야,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그리고 생전 숙제 안 해가던 친구가 그날 처음으로 숙제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잘못 얘기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전교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아이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자기 반에서 꼴찌하던 이존이라는 친구가 반에서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할 때는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실수로 칭찬한 건데, 실수로 한 칭찬을 듣고서도 이 아이는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심코 남을 비난하거나 무심코 남을 욕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가 하면, 내가 무심코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줬던 한 말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풀무불 속에 금이 들어가면 좋은 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또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칭찬의 언어, 격려와 지지의 언어가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남을 칭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칭찬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칭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칭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건성으로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늘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보 아무리 바빠도 교인들이 지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좀 칭찬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좀 건성으로 지나치지 말라. 아, 내가 안 그러는 거 아니야? 나 그러려고 애쓰는데 아니야, 당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좀 그러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쉽지가 않지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야구 선수를 할 때 LA 다저스의 감독은 토미 라소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때 메이저리그 선수였는데 그는 메이저리그 선수로 뛸 때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투수로서 4패를 했던 전적이 자기 선수 생활의 전적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감독으로 취임해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고 미국 야구 감독으로서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감독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선수들을 진심으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안타를 치고 들어오면 그 선수를 어떻게 칭찬할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들어오면 아, 잘 쳤다, 단순히 잘 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밀한 상황을 첨부해서 이야기하며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야, 공이 무척 빨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쳤니? 이렇게 얘기하든지, 야, 그 공이 굉장히 지저분한 커브였는데 어떻게 그걸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잘 칠 수가 있니? 그냥 잘 쳤다가 아니고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이분이 나를 정말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섬세하게 나를 보고 있다가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과 현대에서 직장 생활하는 직원들에게 상사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상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했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자네한테 일을 맡기면 틀림없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사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네 이것밖에 못하나?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걸 일이라고 했어? 그것밖에 못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당장이라도 사표 써서 제출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 생각해서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이를 기쁨으로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은 진심끼리 통한다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저의를 가지고 하는 건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특별히 부부끼리 서로 칭찬한다고 하는데 야유하는 것처럼 칭찬할 때가 있거든요. 건성으로 칭찬할 때가 있거든요. 칭찬을 들었는데 더 기분 나쁜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심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진심 어린 칭찬이 넘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을 칭찬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여러분, 칭찬은 뭐냐면요,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야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칭찬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찾아내서 발견해서 칭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할 거리를 찾는 게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칭찬할 거리를 찾는 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칭찬거리를 발견해서 칭찬해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상담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이놈이 툭하면 가출합니다. 툭하면 사고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대뜸 한 말이, 아유, 몰라서 그렇죠.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그래도 상담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찾아서 칭찬거리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설거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칭찬했습니다. 야, 이놈아,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말이야. 다 못하는데 어떻게 설거지는 그렇게 잘하냐. 그리고는 자기는 그게 자식을 칭찬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상담가를 만났을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내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했냐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설거지는 잘하냐고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가가 얘기를 잘못 칭찬하셨습니다. 앞에 얘기는 빼고 뒤에 얘기만 했어야 합니다.
왜 앞에 지적질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서 칭찬하면 그 칭찬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덧붙이면 칭찬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3개월 내지는 4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목사님, 대화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 장로님이 대화 나누자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네근네근, 여덟근 계속 뛰는 거야. 그러면 딱 앉으면 목사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잘하셨고 저것도 잘하셨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목사님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거 잘못하셨습니다. 그분은요, 목사님이 뭘 잘못하나를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에게 찾아와서 3개월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목사가 고치도록 도와주는 게 자기 장로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를 고쳐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목사를 만나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칭찬할 때는 목사님, 장로님 본론을 빨리 좀 얘기하세요. 본론부터 얘기하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칭찬은 장점을 찾아내주는 게 칭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이라고 일컬어지는 록펠러 씨는 남을 칭찬하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업 동료였던 베어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물건을 잘못 구입해서 1800년대에 $100만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100만, 10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어포드가 이를 잘 수습해가지고 $60만 다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사업 경영가의 입장인 이 록펠러의 입장에서 볼 때는 $60만 건져낸 거예요? $40만 잃은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아닙니까? 근데 이 록펠러가 베어포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경영의 천재일세. 나 같으면 그 $100만 다 잃어버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대응해서 $60만 다시 찾았나?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나는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러면서 더 큰 프로젝트를 그에게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40만 아니라 다시 되찾은 $60만 생각하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었더니 그가 이 록펠러의 파트너로서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기 쉬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칭찬은 잘못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부각시켜주는 것이 칭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 잘한 것도 가끔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죠.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시고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요, 다 부족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너무 지적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잘한 것을 축복해주고 인정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칭찬의 사람이 되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칭찬거리를 정말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점점점 더 잘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젊은 엄마가 두 아이를 집에다가 남겨놓고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큰애였고 작은 아이가 딸내미였습니다. 웨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내 아이와 셀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아이를 남겨놓고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나가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고 놀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사고 친다는 것은 애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사고 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애들이 사고 쳐서 뭘 고장 내뜨리면 우리 교회 애들이 건강하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이 두 아이가 뭘 놀까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가 좀 그림을 그렸던 모양이에요. 집에 물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붓도 있고. 이 큰 아이 오빠죠. 어린 오빠의 마음속에 자기 여동생을 그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가져다가 물을 타가지고 아이가 물을 타서 물감을 풀었으니 거기서부터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다 그릴까 그러다가 거실 벽에다가 그리면 좋겠다 싶어서 거실 벽에다가 자기 동생의 얼굴을 크게 그리고 물감을 막 색칠을 했습니다. 도배지에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신나게 놀고 그림을 그리다가 엄마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그때서 이 아이도 깨닫는 겁니다. 너무 나갔다 이거. 엄마가 오니까 큰일 나겠다 이거. 아이의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돌아왔어요. 문을 탁 열고 들어오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온 집안이 물감으로 범벅이 되어져 있고 벽에다가 낙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온 벽이 그냥 다시 도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어떤 성가대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의구 그런데요. 그건 점잖으신 분이죠. 의구 그 정도면 굉장히 점잖은 겁니다. 저희들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사고 쳤을 때 그렇게 여유 있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석관동에 목회할 때만 해도 그 교육관하고 사택하고 붙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 아빠 따라온 애들이 우리 집에 다 들어가서 놀았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면 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예배까지 그 당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난장판이 돼 있으면 저는 이제 그냥 남자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제 아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우리가 심야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방 안에서 놀다가 거실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거기에 있는 아마 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달걀을. 누가 실수로 계란을 떨어뜨렸어요. 계란이 탁 깨지면서 쫙 퍼지는 것이 재밌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야 계란 깨트리고 놀자. 그리고는 하나씩 들고서 마룻바닥에다 탁 던졌어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좀 추운 겨울이어서 보일러가 펑펑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온 집안이 계란 후라이가 된 거.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축복했겠습니까? 으그 그랬습니다. 사실은 으그 그런 거는요 더 했는데 여러분 시험 들까봐 목사 입에서 그 정도 했다고 수위를 좀 낮춘 겁니다. 한번 우리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아이들이 재밌게 놀자고 우리 예랑이 하람이하고 몇몇 친구 애들이 재밌게 놀자 그러면서 우리 물놀이하고 놀자.
물놀이를 목욕탕에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욕탕에서 이게 수영을 못 하겠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물을 바가지에 떠다가 아빠 서재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 날는 거야. 아빠 서재를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수영하고 놀자. 아이들의 창의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른 같으면 그런 생각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애들의 창의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걔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 예랑이 하람이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함께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서 서재에 와서 물을 뿌리고, 물을 한 이만큼 담아놓고는 자기들끼리 신나게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렇게 재밌었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신방 마치고 집에 와서 애들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축복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사실은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 입에서 더한 얘기가 나왔다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좀 수위를 낮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누가 실수하면 그거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웨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물감을 풀어서 온 벽에다가 자기 동생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엄마가 돌아오자마자 환한 얼굴로 웨스트, 그림 그렸네. 엄마가 보니까 동생 셀리를 그렸구나. 야, 어쩜 그렇게 잘 그렸니?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그러면서 그냥 뽀뽀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화가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자기는 엄마한테 야단 맞을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엄마가 오자마자 동생의 그림을 잘 그렸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껴안아주면서 뽀뽀를 수없이 했던 기억을 자기는 평생에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자녀들을 잘 못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야단친다고 아이들이 잘 크는 거 아니거든요. 애들이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축복하잖아요. 이건 뭐지? 그리고 애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술 취해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면요,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분명히 거짓말 하는 줄 아는데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누구 만나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집에 가면 우리 부인한테 바가지 좀 긁히겠구나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바가지를 긁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바가지를 긁으면 자기 마음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 바가지를 긁을 줄 알았는데 바가지를 긁으니까 됐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단 바가지로 맞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수고했다 그러고 속 쓰리지 않냐 그러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어떻게 되면 이건 뭐지?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삶을 고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야단이 책망이나 지적하는 것으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품어주는 거,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잘한 것을 찾아주는 거, 거기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길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칭찬이 넘쳐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칭찬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매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뭐 실수했나, 뭐 잘못했나, 이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거리를 찾아내고 잘한 것을 찾아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죠. 주님, 내 믿음이 크도다.
축복하신 거거든요. 칭찬하신 거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칭찬하신 거거든요. 시몬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 그가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늘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이제부터 너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를 축복했거든요. 베드로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같이 흔들리는 사람, 나같이 변덕스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이라니 주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반석으로 인정해 주시니 내가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도전과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진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5월 가정의 달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에 축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내교회 오기만 하면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진심으로 격려해줘서 감사가 넘치고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